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은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장 이 말씀은 그래서 이 1장 말씀은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공부하는 형식으로 조금 설교를 할 건데 머리에 찌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머리를 잘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있게 되고 그것을 지금 현 상황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1절에 보면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금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러분 이게 번역이라는 게 참 위험하죠. 번역을 잘 못하면 그 반역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원래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가 있어야지 출애굽기 1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그리고라는 것은 창세기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단어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 출애굽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를 알려면 뭐 창세기를 다 다루면 좋겠죠. 시간 관계상 50장을 꼭 읽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장은 어떤 이야기가 다루고 있냐면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가족이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5명이었거든요. 그 합치면 75명.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있었던 가족들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70명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아프리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이 오리엔트 이 고대 근동 지역과 바로 이어주는 그 자리에 아프리카 제일 위에 오른쪽에 우측편에 있는 그 땅이 아프리카 이집트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조금 이집트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면 그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이집트가 아프리카 맨 위에 있으니까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상류일까요? 하류일까요? 상류. 네. 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위도가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이집트가. 그래서 상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그런 거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류냐면 제가 그래도 대답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아무도 대답 안 해줄 것 같았는데 왜 하류냐면 이 강의 근원이 빅토리아 폭포라고 해서 저 밑에 있어요. 거기가 상류고요.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하류가 되는 거예요. 흘러서.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 쪽에 위치해 있는 이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프리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애굽하면 이집트 하면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면 지금 두 인종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셈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는 흑인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집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다면 그 집은 그 동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외국에 가면 언어도 안 되고 이렇게 또 살짝 쫄거든요. 이렇게 특히 공항에서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자꾸 제가 걸려요. 이렇게 여권하고 얼굴이 안 맞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이러면 뭐 이러는데 몇 번을 그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세부 갔을 때 보성 목사님하고 진열 목사님은 그냥 다 통과됐는데 저는 또 걸려가지고 또 가만히 또 이래 앉아 있었거든요. 영어로 뭐 이야기해서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노 그냥 대충 대답하고 뭔가 쫄려요. 이렇게 외국인들 앞에 서면. 그래서 그렇게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야곱은 내가 내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 해서 무덤을 가나안 땅에 정해서 가나안에 묻히고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무덤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죽을 때 이 요셉이 야곱의 얼굴에 입을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울어요. 이 말은 뭘까요? 소중한 사람이 죽을 때 그 헤어짐과 이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죠. 자, 한번 봐요.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야곱이 죽는 이 사건과 지금하고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이 지났는데 제가 재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하고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숨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냥 눈물 나면서 아버지 볼에 입 맞추고 아빠 천국에서 봐요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4,00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의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변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발전해요. 하지만 발전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4,00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것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년이면 강산이 몇 번이 변화된 겁니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족, 사랑, 나의 자녀, 부모, 생명, 죽음 이런 것들은 4,000년이 지나도 여전하게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발전하죠.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발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발전하죠. 더욱더 기술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간의 죄성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4,000년 전의 지금이나 감옥은 여전히 꽉 찹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죄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학력이 없는 사람들이 죄 많이 짓습니까? 둘 다 많이 짓습니다.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 이야기는 전부 다 누구 이야기?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 다 하거든요. 여전히 죄성은 여전히 사라지거나 더 나아지거나 이렇지 않고 여전히 죄성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몇천 년이 지나도 집집마다 보안 시설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가 제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정원이 너무 좋아요. 산책하기에.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단층이 없는 정원을 가진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라더라고요. 그래서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조명도 너무 이쁘고. 그런데 이제 처음 입주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보안 시설이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고 주차도 할 수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빨리 이거 해야지. 그런데 그 보안 시설을 하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보안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막 아무 차 들어오고 막 밤에 청소년 청년들 술 들고 가가지고 막 마시고 떠들고 막 시끄럽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무를 뽑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요. 나무를 누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 그 아파트 입주 단체방에 올렸는데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뽑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현대 이 21세기 2023년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보안시설을 잘 만들어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이기심, 욕심, 탐심, 음란, 거짓, 미움. 여러분 나무 뽑아갈 수도 있죠. 그거 우리 자기중심성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아이들이 들어와서 노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중심성 가득한 그 모습, 이기심. 4,000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아니요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나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인간은 자기중심성, 이기심, 탐욕, 음란, 거짓 이것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걸요. 여러분 4,00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소중합니다. 4,000년이 지났지만 어머니가 소중합니다. 4,000년이 지났지만 내 자녀와 가족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 넓은 우주를 연구하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100세 이상을 살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수많은 기술들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득하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음란함과 게으름과 거짓말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기원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이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생에 허무함을 줍니다. 생명 가득하기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나요. 생명 가득하게 끝났지만 생명으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찬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죽음 때문에 그 소중함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소중함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죽는 존재이고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형벌로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물로도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생명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4,000년이 지나도 아버지와의 헤어짐은 여전히 슬픕니다. 4,000년이 지나도 내 가족의 소중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4,000년이 지나도 진짜 소중한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명절을 통해서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고 가족들을 좀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이 딱 끝나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인간은 죽는다. 그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다루고 나서 그리고 시작되는 모습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인구 이동을 해서 이제 이집트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집트에 이사를 갔으니까 이제 이집트에서는 요셉이란 총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기에는 이집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은 요셉을 알았다는 거죠. 요셉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영향력 있는 총리였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요셉을 총리까지 그 왕들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이거는 이집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집트 역사를 보면 왜 요셉이 다른 민족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흑인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 이집트 흑인들이 사는 그 집단에서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재수가 좋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맞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요셉이 있었던 그 시기가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들은 두 분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집트 안에서 있었던 왕들이었고요. 하나는 외부에서 침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힉소스 왕조는 누구냐면 아프리카인들이 아니었어요. 흑인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셈족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스라엘도 셈족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이집트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는 흑인이 아니라 셈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셈족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딱 가서 감옥에 있다가 꿈 해석할 사람 저요 이래가 꿈 해석하다 니 내랑 종족이 똑같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총리하자 이래 된 겁니다.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족이 똑같으니까 요셉을 세워준 거예요. 왜 힘이 필요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그 아프리카 이집트인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은 이 근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프리카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탄력이나 근력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 제가 고신대에서 공부할 때 케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케냐인들 진짜 근력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전부 다 도안 좋은 사람입니다. 키나 이런 근력이. 진짜 다릅니다. 여기 힘 있죠? 이집트는 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과학과 건축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문명을 가지고 지금도 피라미드를 세우라고 하면 못 세우거든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과학기술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세웠습니다.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건축술과 그리고 탄력과 근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에 대해서 힉소스 왕조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설 수 있는 셈족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애를 엄청 낳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 계속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번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힉소스 왕조가 밀어주죠. 그러니까 강해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새 왕이 들어섰다는 것은 뭐냐면 힉소스 왕조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누가? 18번째 왕조를 보면 이집트 안에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힉소스 왕조를 쫓아내고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이제 드디어 흑인이 들어선 거예요. 딱 흑인이 들어서니까 가만히 보니까 셈족들이 이제 다 죽이고 숙청했는데 이스라엘 이 셈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력을 사용해가지고 건축술을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강해지고 애 자꾸 놓고 이러니까 이 영아 사망률도 높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막 애를 못 낳도록 계속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집에 가서 부부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근력과 힘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집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더 많이 놓는 거예요. 일 시키면 뭐하는 그냥 계속 낳는 거예요. 낮에는
건축 일하고 밤에 밤일하고 막 난리나고 너무 야합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막 이런 배경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설명할 수가 있긴 있죠. 이문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이 아무리 덮쳐도 생명의 능력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본문에 가깝게 사회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본문에 가깝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성해요. 성장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비참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번성하지만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거.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비하면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들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2000년 전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룬 공동체가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은 국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였냐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은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정을 잘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혼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청년 사역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 20대들 캠퍼스에 들어가서 청년 사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은 전도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청년들을 교회에 모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30, 40대를 위한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청년 부서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산에 30, 40대 결혼 못한 청년들 다 어디로 갔냐면 전부 수영로 교회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30, 40대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애매한 거예요. 청년으로 있기에는 나이가 많고 또 장년부로 들어가기에 결혼을 안 했고 애매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영로 교회나 호산나 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30, 40대가 있는 교회들이 지금 보통 한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가 30, 40대를 위한 기관을 따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지금 30, 40대 부흥하고 있대요. 막 사람이 그만큼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소속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잘 세워가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선교에 참여하게 하고 가정이 기도하게 하고 가정이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죠. 존재적으로. 왜냐하면 셈족이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살기에는 셈족인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지금 노예로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은 주는 대로 먹고 일시키면 하고 어떤 존재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참함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 속에서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가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들로 인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고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들 영아, 아들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 영아 제노사이드, 학살을 하는 것이 사회제도였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의 비참함, 그리고 이 노예로서의 건성을 가지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타까움, 이 비참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의 광야 교회를 이뤘어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전의 비참한 모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교회의 일원으로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교회의 일원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원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사회제도, 억압적인 사회제도, 학대가 많은 이 사회제도, 욕심과 탐욕과 음란함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제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사회제도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원인도 선함도 잘남도 대단함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답,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4문답,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 사랑할 수 없는 자, 내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잘남도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비참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계속 그 비참함이 나타났습니다. 조금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조금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못 먹는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짜증내고 원망내고, 조금 목마르다 하면 모세 갈아치워라 하고 다시 이집트로 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야 교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 비참함이 해결된 상태입니까? 꽤 괜찮아진 상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평생토록 별로인 사람일 겁니다. 내 아내도 별로인 사람일 거고, 아내에게 나의 존재도 별로인 사람일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별로인 사람일 거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별로일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도
평생 별로일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별로일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 원래 별로였고 지금도 별로고 앞으로도 별로일 겁니다. It's not good.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용납받았고 그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